예, 반갑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편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또 신약 세미나 이제 그 사복음서 두 번째 시간이자 또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복음서의 주제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근데 사복음서의 주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 구약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몇 번 오시나, 메시아가 몇 번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한 번 옵니까? 두 번 옵니까? 두 번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죠.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 말씀했는데 요한계시록 속에 계속 또 이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것인지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고요. 이제 또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두 번 오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고 율법으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그 생각은 메시아가 와서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우리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를 건져낼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통치하실 메시아가 온다고 말씀했으니까 그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만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 구약 말씀을 읽어보게 되지면은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같은 말씀은 구약 속에 이제 복음서다 이렇게 알려진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실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 말씀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이 1200여 번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450번 이상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종보다는 영광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한 3배나 넘게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 오실 메시아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왕으로 오시기 전에 먼저 이 땅에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또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처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죄를 짓고 살다가 이제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또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데 이게 아담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속에서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최초의 복음을 이렇게 예언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머리가 아니라 발꿈치네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잘못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은데요. 자, 이 말씀을 보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랬냐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렇게 여기서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머리,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남자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와 아담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3살 때 돌아가셨다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존재하겠어요? 존재하지 않겠어요? 존재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3살 때 돌아간 것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3살 때 돌아가지 않고 결혼해가지고 또 낳고 해가지고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범해가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죄성을 이어받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그 몸을 빌어서 오셨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셨죠. 그래서 아담의 혈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고 또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또 이 죄 없는 가운데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딱 한 분,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이제 처녀의 몸에 잉태되시고 그리고 죄 없는 가운데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은 왜 오셨냐면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말씀에서도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실 때 내가 다시 오겠다는 말씀했죠.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모든 이 나라를 집에 통치하기 위해서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산을 보게 되지면은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올라갔다가 다시금 여기서 곧바로 다시 또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멀리 산이 있게 되어지면은. 그런데 사실상 이게 여기서 올라가 가지고 여기로 곧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만큼 간격이 떨어져 가지고 여기 산을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내려와 가지고 한참 가 가지고 다음 산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착시로 보여 가지고 이게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제 그 그림을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그 구약의 성도들이 생각할 때 구약 말씀을 또 읽게 될 때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사건이 이게 뒤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많아요? 초림이 많아요? 재림이 많아요? 재림이 한 3배 정도로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왕에 대한 말씀이 많고 고난받을 종에 대한 말씀은 좀 상대적으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겹친 것이 아니라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고난의 종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 영광의 왕으로 또 재림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똑같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2번 오신다는 얘기죠. 먼저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시고 두 번째는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간격 가운데 뭐가 있어요? 교회 시대가 껴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약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해 가지고 실패했습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가운데서 실패한 그러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민족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의 지체가 돼 가지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 시대는 뭘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교회 시대를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복음서로 들어와 가지고 지난번에 뭐 복습도 좀 되겠지만요. 사복음서를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시간 개념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시간 개념. 시간 개념이란 것은 뭐냐면은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는 얘기죠. 그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보면은 순서대로 좀 착착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또 성장하시고 또 침례 받으시고 또 사탄의 이제 시험 받기 위해서 또 이제 또 금식하시고 그러면서 제자를 부르시고 또 사역하시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데까지 이게 사복음서에 나타나가 있는데 이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어떻게 이걸 이제 배열해야 될지 요게 이제 우리의 그 사복음서 읽을 때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별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추석이 1년에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은 6월절이거든요. 1년에 딱 한 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속에서 4번의 6월절을 만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의 6월절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내셨는지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마지막 네 번째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게 될 바로 이제 6월절 어린 양. 이 4번의 6월절을 두어두고 거기서 이제 그 전후에 어떤 일들을 이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이걸 정리하게 되지면은 사복음서가 쫙 정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읽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한 번 올라간 것처럼 6월절을 딱 한 번 지킨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4번의 6월절을 공생애 속에서 3년 반 속에서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록한 그런 성경이 어디냐?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일어난 일이냐? 이건 뭘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준을 삼으면 되냐면 4번의 6월절 가지고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6월절 전후, 두 번째 6월절 앞뒤에, 세 번째 6월절 또 앞뒤에, 네 번째 6월절 거기까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쫙 이제 보면은 사복음서가 이제 순서대로 배열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뭐라고요? 요한복음에 이게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교재를 드렸죠. 여러분 교재 보게 되지면은 6월절이라고 빨갛게 되어 있는 거 보입니까?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6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 그리고 5장 1절, 또 6장 4절, 그리고 12장 1절. 6월절에 대한 얘기가 요한복음에 4번 딱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4번의 6월절을 이제 보내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어디에 지금 해당되는 것인가? 6월절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으냐면은 공간 개념을 또 이해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게 어디서 일어난 것인가? 이 장소를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틴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두 군데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북쪽 갈릴리 쪽에 사역하시고 그리고 남쪽 유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북쪽 갈릴리에 계시는가? 아니면 남쪽 유대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역하시는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하게 되지면은 여러분들이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게 되지면은 팔레스틴 예수님 당시의 그 지도는 특별히 셋으로 구분됩니다.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는 사마리아가 있고 맨 아래는 유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그 장소, 이 땅덩어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남과 북,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북쪽에 있는 갈릴리를 오가면서 사역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건가 아니면 유대에서 하신 건가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어지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배열 그다음에 또 장소 배열을 하게 되어지면 성경을 사복음서를 읽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 장 넘겨서 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복음서는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가? 사복음서는 누구의 생애,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생애지만 사복음서는 누구의 생애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기자들이 다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관점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사복음서를 읽었을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더 알게 됐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못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지식은 늘지 모르지만 정말 올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집약적으로 다 이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기서 우리들이 발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그러한 관계와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올바로 잘 읽었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 인간 예수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지 창조하기 이전부터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왜 오셨어요? 우리 죄를 해결하고 이 죄 문제를 정말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라는 그런 고백을 또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곤하시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그리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가 다른 것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를 졌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 그래서 온전한 인간으로 떠나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되지만은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읽고 또 예수님을 올바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사복음서 읽을 때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오셨냐는 얘기죠. 두 번째 관점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신 목적이 있죠. 우리는 그냥 부모님이 의해서 그냥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살게 되는 건데 내가 왜 태어났지? 뭐 때문에 내가 존재하지?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이걸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생명이 있고 부모님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이지 왜 사는지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냥 던져진 분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그런 분명한 목적.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땅에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생명을 드리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이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 제가 볼 때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것만 알면은 그래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들이 이해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뭘 이루기 위해 오셨나? 이루시기 위해 오셨나? 첫 번째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죄인이고 정말 인간 정말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면서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뤄진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감사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계실 때도, 그때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사명, 내가 왜 왔는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향해서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받아달라는 얘기를 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이 강도를 향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를 또한 숨이 넘어가고 그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도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뤄진 영혼들을 찾아가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 또 예수님을 따라 우리들이 삶을 산다면은 우리의 목적도, 사는 목적도 뭐가 돼야 돼요? 이뤄진 영혼들을 찾아가지고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사명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속에 이식돼 가지고 하나님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하나님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뤄진 영혼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 때 우리가 주님을 우리들이 닮는 삶, 또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뤄진 자를 찾아 구원하기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세상에는요, 모든 사람이 높아지려는 이유가 뭐예요? 섬김 받기 위해서. 근데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참 귀한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로 인해 가지고 당신이 성공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섬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다른 사람이 성공하기 원하고 그리고 행복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은 이게 바로 섬기는 삶이며,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섬기는 것이 체질이 돼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세 번째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만 주는 것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만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생명이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신히 구원만 받고 턱걸이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생명 얻은 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생명만 얻고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힘들게 살면은 그건 주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은 다음에 뭐 이제는
신앙생활 속에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건 너무 감사한데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너무 힘들게 또 너무 정말 침체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여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런데 계속해서 죄 짓고 또 그다음에 또 잘못된 삶을 살고, 그래서 천국은 내가 예수 믿어서 가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이 너무 엉망이다, 이러다 보게 되지 뭐냐, 우리가 이뤄진 자를 찾아가지고 나처럼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내가 행복해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우면서 살면 됩니다. 예.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11장에서 그런 말씀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너에게 쉼을 주겠다 그랬죠. 근데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배우면은 너희가 쉼을 얻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멍에를 메는 것은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미소애고 그리고 송아지애고 같이 멍에를 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힘들 것 같아요? 어미소가 힘들 것 같아요? 송아지가 힘들 것 같아요? 오유, 이렇게 잘하시네요. 예. 우리는 송아지가 힘들 것 같아 보여요. 이걸 어떻게 내가 밭을 가는가? 어미소는 훈련도 되고 덩치도 있고 그런데 송아지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요, 멍에를 딱 이제 매게 되지면요, 힘은 누가 다 써요? 어미소가 다 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멍에를 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과 함께 매일 멍에를 매며 살아보세요. 예수님을 배워보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내가 살겠다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뭐냐, 신앙생활은 누가 다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늘 도와주십니다. 예. 율법과 함께 멍에를 지게 되지면 계속 율법은 정죄하고 너 잘못됐다 하면서 우리를 주눅되게 만들어요. 그렇죠? 실패자로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베드로 같은 자들도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 멍에를 매니까. 예.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게 되지면 힘은 예수님께 다 쓰십니다. 그리고 잘 못하게 되지만 기다려줍니다. 그러면서 함께 멍에를 매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신앙생활을 예수님의 도움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매일 예수님을 배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우리의 구주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또한 주님이 되시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또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으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정말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또 주님의 도움을 또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재밌습니다. 우리가 구원만 받고 이 땅에서 율법에 찌들려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되 더 어떻게 해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은 어디 있어요? 생명도 예수님이 주셨고 풍성한 생명도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 절제니,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들이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생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5번 질문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유월절 전에 어떤 일 하셨는가 봤습니다. 유월절 전에 공생의 시작이 침례로부터 시작됐죠. 그렇죠? 침례 받으시고 또 이제 40일 금식하면서 사탄의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그런 일을 이제 행하신 것을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루살렘에서 지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거기서 어떤 일 하십니까? 더럽혀진 성전을 청결해야 하는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보면은. 그래서 이 사두개인, 특별히 제사장들이
이권 사업입니다. 가만히 있더라도 여러분 그 뭐야 4월 초파일 되어지면 가만히 있더라도 그냥 그 중한테 엄청난 것을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도요, 이 명절 되어지면요, 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다가 이제 그냥 목장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또 이제 돈을 바꾸고 하는 그런 것도 사람들에게 수시로 다 떼 가지고 자리세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권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아주 그냥 세속적인 타락한 그런 장소로서 더럽혀진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했죠. 이랬을 때 이게 누구에게 이제 반발을 사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이제 그 사두개인들, 기득권 세력과 지금 종교 지도자와 지금 정면 충돌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에 계실 때는요, 거긴 촌이기 때문에 뭐 별로 염두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수도 아닙니까? 거기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집결하는 장소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아무도 행하지 않았던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는 채찍으로 쫓으시고 다 상을 얻고 하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예요? 이 예수가 누군가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뭡니까? 네가 누군데 이런 일 하냐?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게 헤롯이 리모델링하면서 46년이나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 성전을 헐라가 아니라 이 성전을 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성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성전된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이해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제 보이면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6월절 이후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얼마 동안 머무셨습니까? 다음 6월절까지는 이제 12개월이 되겠죠, 그렇죠? 네. 얼마 동안 머무냐면 8개월 동안 머무십니다. 8개월 동안 머무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힌트를 보냐면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이제 수가의 그 우물가의 여인을 구원한 다음에 뭐라 그랬죠? 너희가 넉 달이 지나면 뭐가 나와요? 추수할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언제 했냐면은 바로 6월절 그때를 맞춰가지고 그들이 추수를 했습니다. 6월절 그때가 이제 우리 이제 그 양력으로 보면 4월이거든요. 4월. 그러니까 4월이면은 지금은 넉 달이 지나면은 이제 그 4월 달 추수할 때가 되니까 지금은 몇 월 달이란 거예요? 12월 달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12월 달. 그러니까 4월에서 12월 달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죠. 그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수가로 이제 이동했으니까 8개월 동안 머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6번 한 장 넘기셔가지고요 4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갑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우회해서 갔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이동합니다. 어디요? 갈릴리로 이동하는데 어디를 통과해서 갑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신 것을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고 개처럼 돼지처럼 이렇게 취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께 사랑하는 영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로 의도적으로 통과하시고 그리고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왔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구원받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언제 몇 시에 도착했는가라는 것이죠. 몇 시에 도착했어요? 제6시에 도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6시.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표, 유대인들의 시간표가 있고요, 또 로마인들이 쓰는 시간표가 있고 예수님 당시에 두 가지 시간표가 혼용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또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죠. 거기는 다 뭐냐면 유대인들의 시간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은 유대인 시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로마식의 시간표를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대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시간표는요, 제6시가 뭐예요? 낮 12시입니다. 그래서 해가 뜨게 되지만 그때가 1시예요. 그래가지고 6시가 이제 되면 해가 뜨죠. 그리고 그때가 1시가 됩니다. 그리고 아침 7시면은 2시가 되고, 그러면은 정오 12시가 뭐예요? 6시가 되겠죠. 이건 이제 유대인들의 시간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씁니다. 근데 로마의 시간표는 뭐냐면 지금 우리와 똑같습니다. 12시간 12시간 해가지고 6시는 뭐예요? 오후 6시 아니면 아침 6시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수가에 갔는데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았는데 때가 몇 시라 그랬어요? 6시라 그랬습니다. 이게 유대인들 시간표, 마태, 마가, 누가, 또 사도행전도 이제 AD 60년 그 전후에서 다 기록된 거거든요. 누가에 의해서. 이때 시간표는 유대인들 시간표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12시로, 낮 12시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또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요한복음 말씀을 똑같이 공간복음이고 똑같이 유대식으로 시간표를 보게 되지면은 좀 문제가 이제 좀 하나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언제 십자가에 달리냐면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오후 3시 때 그때 이제 돌아가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몇 시에 십자가 달렸어요? 오전 9시. 몇 시에 들어왔어요? 오후 3시.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빌라도한테 이제 신문을 받으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말씀에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가 몇 시라고 했어요? 여기도 6시라고 했습니다. 때가 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여기 6시가 이게 12시라면은 유대인의 시간 하면 12시겠죠. 12시라면 지금 신문 받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계실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요한복음 말씀이 여기는 유대인 시간 쓰고 여기는 로마인 시간 쓰고 이렇게 헷갈리게 쓰지는 않았겠죠. 통일되게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똑같은 시간을 본다면 이게 로마식의 시간이 돼야지만 맞습니다. 빌라도에서 오전 6시에, 그렇죠? 6시에 그때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채찍 맞으시고 그리고 9시에 이제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산에 올라가시고 못 박히셔가지고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못 박히신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AD 70년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예수님께서 AD 30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거든요. 그로부터 40년 후에 계속해서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로마의 압제 속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민족 이제 그 혁명이 일어나죠. 독립 투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한테 뭐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한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 이제는 전 세계로 흩어진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으니까 이들은 이 복음서를 언제 썼어요? AD 60년 전후로 썼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멸망하지 않았어요? 멸망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이 사용될 수가 있고 또 사용하면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너무너무 유대인들은 자기네 시간표를 잘 아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됐어요? 요한복음은 AD 90년 전후에 기록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는 뭐야? 벌써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전 세계로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간표가 거기서 사용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AD 90년 전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은 이제는 로마식의 그 이제 시간표를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채택해서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쓰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견해가 있겠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 청결한 일을 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 아니라 첫 번째 유월절이 끝나고 이제 8개월 동안 있었죠. 그러니까 4개월 동안은 어디 있었냐면 또 이동합니다. 어디로 이동하겠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겠죠. 그렇죠? 예, 갈릴리로 갑니다. 예, 갈릴리로 가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나사렛인데 나사렛은요 가구들이 아무리 많이 잡아도 500명밖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500명 정말 작은 촌락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갈릴리에서 펼칠 때 이동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제 옮깁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도하고 또 이제 쉬러 오시고 그런 일들을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신 것을 갈릴리 사역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은 누구를 불러요? 제자들을 부르시죠. 제자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르는데 누구를 부르냐면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제자를 부릅니다. 그런데 질문을 드리겠어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겁니까?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처음 만난 겁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으면은 지금 예수님을 지금 처음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가지고 이제는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이제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게 첫 번째 만남처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게 되지면은 이미 이들이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말씀 속에서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고 또 안드레가 이제 시몬 자기 형을 또 소개하고 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빌립도 부르시고 또 나다나엘 또 제자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도 이제 또 자기 형인 이제 안드레를 야고보를 또 이제 또 데리고 왔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초면이 아니라 구면입니다. 예수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보면은 이게 첫 번째 만남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1장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이게 첫 번째 만남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생업을 가지고 있어요. 어부의 일을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가가지고 뭐 부흥 집회가 있고 또 침례원 뭐 이제 또 무슨 집회가 있다 그러면 거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또 함께 이제 또 어디도 갑니까? 이제 또 그 예루살렘까지도 이제 첫 번째 유월절에 따라가기도 하고 또 혼인 집에 가나까지도 가가지고 또 참여하기도 하고 이게 파트타임이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생업으로 돌아와가지고 또 이제 고기 잡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을 부르셨을 때는 뭐 이제는 풀타임 사역자로 이제 헌신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면은 되겠습니다. 8번은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기점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유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장소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 그렇죠. 지금 4개월 동안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가버나움에 가가지고 베이스 캠프 치고 그리고 제자들 부르시고 또 전도 여행 하시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어디로 내려오냐면은 두 번째 유월절에는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일 합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있어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치는 요일이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안식일날 고쳤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튀집을 잡는 것입니다. 성하게 38년 된 이 병자가 고침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축하할 일입니까? 근데 그런 건 안중에 없습니다. 고침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에 왜 일을 했느냐?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 논쟁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서는 무슨 논쟁이 있어요?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네가 무슨 권위로 지금 성전을 청결케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대립이 있었죠. 두 번째 또 유월절에는 뭐예요? 이제 안식일 논쟁으로 이제 또 대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 장 넘기셔서요. 5페이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이거 당연한 거죠. 자연스러운 거죠. 예수님 입장 속에서는.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인간인 네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와 하나님과를 동등하게 여기는 당연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뭘 몰랐어요? 예수님이 인간 예수는 알았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본질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인간 예수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인간 예수를 그럼 뭐예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왜 신격화하고 왜 받아들입니까? 믿어도 별로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라면은요, 그렇죠? 말씀드렸죠. 그 사기꾼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부활도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이라면 그건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미친 사람 아니면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왜 우리가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 믿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와 하나님과는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니까 이걸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인간인데 네가 하나님이라 얘기할 수 있느냐.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큰 또 이제 저항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식일 논쟁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것을 통해서 큰 또 이제 또 논쟁을 하고 이제는 또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자,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시겠어요? 갈릴리로 가시죠. 그렇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오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고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번입니다. 9번을 보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몇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을 이제 보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 유월절을 이제 보내시거든요. 그런데 유월절을 보낼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항상 가셨어요. 그런데 네 번의 유월절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은 유월절이 딱 한 번 있어요. 몇 번째 유월절입니까? 그게 이제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9번 세 번째 유월절을 어디서 보냈는가? 이걸 우리들이 알아야 되죠.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계속 어디 머물렀어요? 갈릴리 지역에 머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요, 이게 다 갈릴리에서 사역한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셨죠. 거기서 이제 갈릴리 사역, 2차 사역이 이제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갈릴리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이제 거기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질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해마다 가셨는데 왜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에는 내려가시지 않았냐는 얘기죠. 그것은 이 침례 요한이 잡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살기 등등한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뭐요? 성전을 막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이제 뭐 깨끗하게 하고 이런 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득권 세력한테 이게 충격적인 일이죠. 그다음에 안식일 논쟁을 하면서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은 동등하다. 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일하는 내가 일한다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을 하죠. 이러니까 이 예수에 대해서 몰리한 자들이 뭐예요? 예수를 이건 가만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까지 이제 사역을 하셔야 되겠죠. 그 때문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고 갈릴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손이 뻗쳐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셔서 이제 집중적인 사역을 세 번째 유월절에는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긴장과 대립과의 관계를 알겠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기득권 세력은 뭡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자기들이 향해서 뭡니까? 계속해서 독사의 자식들하면서 책망하고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또 그렇게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계속 거스리는 그런 것만 보죠.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에 집중하신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 사복음서를 읽을 때, 그래서 10번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역하셨는가 예루살렘에 사역하셨는가,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알고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거기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갈릴리에서 사역한 그런 장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부터 18장까지, 마가복음은 1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누가복음은 4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가 이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 사역으로 옮겨갑니까? 예루살렘, 유대 예루살렘 사역,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예루살렘 사역으로. 오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뭐냐면 거기 오셔가지고 네 번째 유월절입니다. 네 번째 유월절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유월절 날. 그러니까 그 마지막 유월절 그 한 가지만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함께 맞춰보지 않게 되지면은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만 열심히 하시다가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셔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단 한 번 유월절 지키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읽으면. 근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읽게 되지면은 이게 아니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유월절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 있죠. 이제 갈릴리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공간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찾아가지고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이 있으면요. 마태복음 4장 말씀 한번, 교재는 없습니다. 교재는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이라고 4장 12절에만 써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듣고 갈릴리로 물려가셨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릴리 사역이 이제는 18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종합해서 여러분들 읽으면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지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했던 사역은 15%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다 어디예요? 유대,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것이 85%입니다. 어느 복음서요? 요한복음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은요, 갈릴리에서 뭐 여러분들이 뭐 떠오르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사건들 보면 대부분 이게 다 갈릴리에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뭐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은 이제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다른 모든 기적 사건들은 다 갈릴리에서 다 일어난 그런 사건으로 이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간별을 우리가 잘 해보게 되지면은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네 번의 유월절 속에서 이러한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잘 배열해서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11번 말씀. 뭐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이 너무 다 귀하지만은 이 마태복음 말씀 속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 또 어떤 사명이 가장 큰 사명인지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속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인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도 많지만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 그러면은 이 계명은 정말 더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으면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행복한 신앙생활하기 원하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행복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뭐가 중요할까요? 기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고 뭐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꼽는다면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관계. 근데 우리 관계는요 두 가지 관계입니다. 두 가지 관계. 뭐예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문제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과 또 좀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예배드리고 우리가 또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좀 더 똑똑해지고 내가 잘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행복한 신앙생활 하냐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 살아가는 것은 뭐 그냥 다 하나님께만 바치라니까 이거 너무너무 힘든 게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다 생명까지 주면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라 함께 주고받는 사랑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게 되지면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잊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응당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런 사랑을 내게 주면서 하게 되지면은 정말 더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친밀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또 신앙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또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웃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들이 잘 맺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 때문에 당신이 행복해지고 하고 그리고 나의 목표는 당신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계, 섬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 구원에서 정말 구원받도록 만들고 믿는 사람이 교제 속에서는 예수님처럼 아래 내려가서 섬기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나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맺게 되지면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사람들과 좋은 관계. 아멘.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계명이 그냥 못 지키고 또 지켜야 되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면 행복하잖아요. 사람들을 섬겨가지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그들이 정말 성공하고 정말 그 사람이 나를 고마워하지 않습니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행복해지는 겁니다. 계속 요구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비결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장 큰 계명으로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장 큰 사명이 또 나옵니다. 가장 큰 사명,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데 가장 큰 사명이 뭐냐? 이게 영혼 구원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있죠. 지상명령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큰 사명이 뭐냐면은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어가지고 구원받습니다.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요겁니다. 간단하게 하면은.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가장 큰 목적은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뤄진 영혼이 구원받는 게 가장 큰 물론 중요하죠. 근데 구원받아가지고 거기서 멈추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게 하면 돼요. 천국 갈 수 있죠. 아멘.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릭 워런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에 위대한 헌신하는 제자들이 많은 교회가 위대한 교회다. 새삼 침례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고 인정받는 귀한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이게 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친밀한 관계, 바른 관계, 행복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도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 섬기면서 또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가장 또 큰 사명이 뭡니까? 영혼 구원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통해가지고 뭡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또 예수님을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온 삶을 들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하여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이 일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위대한 교회, 좋은 교회, 귀한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그리고 나부터 주님을 닮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 상급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초대교회, 신약교회의 모습이 새삼 침례교회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좀 지나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그 가상 7원이라고 그러죠. 7마디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정말 상처 준 사람, 용서 못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며 삶을 살 때 우리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또 영향 끼치는 삶을 살게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도 뭐예요? 이뤄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사명을 이루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군지 알아요? 본디오 빌라도 아니에요. 유대인들, 제사장들, 그 종교주의자들 아니에요. 가장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거 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향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십자가 될 때는. 왜? 여러분, 침례받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그거는 십자가에서는요, 죄 없는 예수님이 모든 세상 죄를 지고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다 예수님이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로 본 게 아니라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있는 예수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 위에 뭐에 하나님의 심판을 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버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지옥 가기 마땅한 죄를 짓고 정말 그렇게 형벌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을 그 위에 죄를 다 뒤집으시고 거기에 심판을 퍼본 거예요. 죄인된 나와 죄 없는 예수님과를 맞바꾼 게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을 버리면서까지도 내가 구원받기를 그토록 원하셨다는 거,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기꺼이 거기서 버림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버림당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게 아니죠. 이 엄청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정말 이건 어떻게 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그랬습니다. 부자가 지옥 가서 목마르다고 그랬지 않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면 다 마실 물 주겠다 그러는데 목마릅니다. 우리 때문에 이런 지옥의 곧 형벌을 당하신 것을 보죠.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테텔스타이. 뭘 다 이뤘어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다 이룬 겁니다. 예. 그래서 과거의 죄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현재, 미래, 죽을 때까지 질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관계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사랑에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정말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충성되게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요. 그 13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마다 맨 마지막에 미션, 사명을 주십니다. 아까 말씀 함께 나눴기 때문에 더 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말씀 속에서 구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걸 그들이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이 신약에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명을 붙잡고 헌신한 사람들이 없으면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실패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요. 내가 왜 구원받았고 내가 왜 교회 속에서 지체로서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가? 그건 뭐예요?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셨고 우리들도 정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에서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주님께 붙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래 우리들이 정말 쓰임받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름을 쭉 적어보세요.
반대하는 사람, 그다음에 또 수용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인지 이름을 한번 적으세요. 열 손가락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 수용하는 사람,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사람 10명의 명단을 여러분들이 가지세요. 그 다음에 이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또 이제 그 모임의 리더들한테 또 목사님들한테 이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또 중보하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혼자 힘을 안 되니까. 그래서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한번 시간을 나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그 사람 행복하고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영혼들을 계속 돌보는 그런 삶을 통해 가지고 한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은 정말 가장 값어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당 와가지고 자리만 뜨뜻하게 만들고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면서 예수님께 주시는 이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가 위대한 교회,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제 예수님께서 사복음 속에서 모든 구원의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이루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입으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는 그 일들, 그 사명을 붙잡고 남은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이제 그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사복음서를 이제 그 6월절로 해가지고 쭉 이제 하는 것을 제가 들었으니까 한번 성경 읽을 때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한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생명을 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사명자로서 복음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 믿게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게 하는 이 엄청나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힘써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새삼 침례교회가 정말 신약교회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돼서 위대한 교회, 귀한 교회, 하나님 앞에 정말 놀랍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일에 우리가 사명을 다하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